천미예수님, 오늘은 3월 13일 지금 시간 오전 3시 23분입니다. 농번기를 맞아서 또 새로운 일을 하면서 많이 피곤한 상태여서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새벽에 눈을 떠서 네, 책을 읽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영혼의 철학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뜨고 책을 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책을 빨리 끝내고 성경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핫 이슈를 몰고 있고 또 그만큼 좋은 작업을 하고 있는 데미안 호스트의 작품에는 해골로 만들어진 작품이 있어요. 그 모든 작품, 그 해골 작품에는 다이아몬드가 8,000개가 넘게 해골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로 왜 해골을 만들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배철현 교수님이신데 다이아몬드 그 어원을 찾아가다 보면 히브리어로 다이아몬드는 달렛이에요. 달렛. 그것은 히브리어 원어로의 의미로는 사실 문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오늘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런데도 의미심장한 것은 그 문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심층적인 뜻은 유한에서 무한으로 가는 그 문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도 어쩌면 우리는 유한에서 무한으로 가고 있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혹은 우리 스스로가 문인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깨어짐 깨달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신 영혼으로 가는 그런 존재들인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영혼의 철학, 위대한 가르침들의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결국 그들이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비록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실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 깨달음을 언젠가는 우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저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텍스트들을 또 만나면서 우리는 유한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서 무한으로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감사, 또 하나의 피조물로서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다시 책을 읽어가도록 하지요. 지금 우리는 은총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파트 10 부분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이 승에게 물었다. 도라는 것을 얻어 가질 수 있습니까? 그대의 몸도 그대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도가 그대의 것일 수 있겠는가?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승은 이렇게 말했다. 천지가 그대에게 맡겨둔 형상일 뿐이지. 그대의 생명도 그대의 것이 아니라 천지가 맡겨둔 조화일 뿐이다. 그대의 본성도 그대의 것이 아니라 천지가 맡겨둔 순리이며 그대의 자손들도 그대의 소유가 아니라 천지가 맡겨둔 허물일 뿐이다. 그대는 움직여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고 머물러도 왜 그런지 알지 못하며 맛을 보아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천지의 강한 양기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 도를 얻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장자.
신에게 봉사할지 안 할지는 내 손에 달려 있다. 그분께 봉사하면 나는 나 자신의 선함과 온 세상의 선함을 더하게 된다. 그분께 봉사하지 않으면 나 자신의 선량함을 잃고 내 힘으로 만들게 될 그 선함을 세상으로부터 빼앗게 된다. 레프 톨스토이. 신은 그대에게서 그분의 사랑의 작용을 앗아가지 않지만 그대는 그분께 협조하지 않는다. 그대가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신은 결코 그대를 거부하지 않는다. 오 최고로 선한 신이시여, 당신은 버림받지 않으시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울 때까지 당신은 결코 당신의 선물을 치우지 않으시나이다. 1등 목수인 재경이 나무를 깎아 악기 받침대를 만들고 있었다. 일이 끝났을 때 이것을 본 사람들은 그 귀신 같은 솜씨에 놀랐다. 노나라 왕이 보고는 물었다. 그대는 어떤 비술로 이것을 만드는 것인가? 전하, 아무런 비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그 받침대를 만들려고 할 때는 감히 기운을 소모하지 않고 반드시 재개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사흘을 재개하면 상이나 벼슬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닷새를 재개하면 비난과 칭찬, 잘하고 못함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며 일회를 재개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사지와 육체를 지녔다는 생각조차 잊고 맙니다. 이 정도가 되면 조정의 권세에는 마음이 없고 조정의 권세에는 마음이 없고 기술에 전념하여 외적으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모두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 뒤에야 산의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 본래의 성질이나 형태가 지극히 뛰어난 것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이제 만들 것의 모양을 그려보고 그 후에 나무에 손을 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의 자연스러운 본성과 저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하나가 됩니다. 제가 만든 받침대가 귀신의 솜씨 같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유래한 듯합니다. 장자. 예술가의 영감은 인간적인 은총이거나 영적인 은총 혹은 두 가지가 혼합된 것일 수 있다. 고도의 예술적 성취는 실행될 예술의 종류에 적합한 지적, 정서적, 육체적 고행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떤 예술가들은 전문적인 고행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과정에 더해서 신성한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삶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일종의 자기 부정을 실천했다. 예를 들어 프라 안젤리코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 자신의 작업을 스스로 준비했다. 프라 안젤리코, 이탈리아 화가 수도사 기도를 드리듯 경건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르네상스 초기에 밝고 정교하며 사실적인 화풍으로 프레스코화를 비롯한 많은 종교작품을 남겼고 두터운 신앙심과 훌륭한 인격으로 사후에 프라 안젤리코, 즉 천사 같은 수도사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피렌체 회화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라 안젤리코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 자신의 작업을 스스로 준비했다. 앞의 장자 인용문에서 우리는 예술에 대한 도교 장인의 접근이 단지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얼마나 종교적인지 알 수 있다. 말이 난 김에 기계화는 영감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숭령공조차도 전혀 형편없는 일을 할 수 있으며 과거에도 종종 그래왔다. 1등 목수인 재경처럼 자신의 예술에 신경을 쓰고 영감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종종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어서 귀신 같은 솜씨로 보일 수 있다. 효율적인 자동기계가 갖고 있는 엄청난 이점은 아주 다르기 쉽다는 데 있다. 그러나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자동기계는 아주 다루기 쉬운 반면 그 때문에 은총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기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인간이나 진정한 영적 원천에서 오는 온갖 형태의 미적 영감에 둔감하다.
예술 없는 산업은 야만이다 라고 말한 러스킨은 실제로 야만성을 비판하였다. 존 러스킨, 영국의 예술비평가, 사회사상가, 뛰어난 문장력과 신미한 다방면에 걸친 관심으로 당대 예술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새나 곤충이 일을 할 때에는, 즉 생리적 수준 바로 위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도에 의해 일을 할 때에는 본능이라는 확실한 동물적 우아함에서 영감을 얻는다. 다루기 쉽지만 은총이 통하지 않는 기계를 다루는 산업 노동자들은 정확한 자동장치로 이루어진 인공적인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그 우주는 동물, 인간, 영성의 어느 수준에서든 도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때로는 어린아이들에게 허락되며 때로는 어른들에게 허락되는 갑작스러운 신의 출현을 언급할 수 있다. 상당수 문학과 회화의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이런 까닭없는 은총은 어떤 경우에는 웅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부적절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주요 부류 중 하나에 속하는 것 같다. 이 두 부류란 사랑, 빛, 지복으로서의 궁극적 실제를 갑작스럽고 심오하게 인상적으로 지각하는 경우와 그것을 유사할 정도로 깊은 어둡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며 헤아릴 수 없는 힘이라는 인상으로 지각하는 경우다. 워즈워즈는 신성한 근본 바탕의 양 측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기억할 만한 형태로 기록하였다. 그런 때가 있었지. 초원, 숲, 그리고 시냇물. 대지와 모든 평범한 모습이 내게는 천상의 빛으로 꾸며진 것 같던.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환영은 아니었다. 다시 워즈워드의 시로 들어갑니다. 힘차게 나는 노를 고요한 호수에 담갔다. 노를 젓자 내 배는 백조처럼 물을 가로질러 움직였다. 바위 투성이 낭떠러지 뒤부터 수평선 경계선까지 마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힘의 본능처럼 검고 거대한 봉우리가 자신의 머리를 들어 올린다. 나는 때리고 또 때렸으나 소름 끼치는 형상은 키가 점점 커져 나와 별들 사이에 높이 솟았다. 그 광경을 보고 난 후 수많은 날들을 내 머리는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희미하고 막연한 느낌으로 복잡하여 사유에는 어둠이 깃들어 고독하고 완전히 버려진 상태가 되었다. 미개한 마음이 더 많이 수용했던 것은 실제의 이러한 두 번째 측면이었음이 의미심장하다. 욥도 마침내 굴복하고 말았던 무시무시한 신은 알 수 없는 존재로서 그 가장 특징적인 창조물로는 베헤모스와 레비아탄을 들 수 있다. 베헤모스와 레비아탄에 대한 주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대한 수륙 양서 괴물의 이름들이에요. 사나운 바다 괴물이고. 그러니 신께서는 왜 이런 피조물을 만들었을지 정말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는 주로 피의 희생이라는 형태로, 심지어 인간 희생이라는 형태로 키르케고르의 표현을 빌면 도덕의 목적론적 정지를 요구하는 신이다. 더욱 섬뜩한 측면을 지닌 힌두 여신 칼리는 똑같이 알 수 없는 존재의 또 다른 현현이다. 현대의 수많은 미개인들도 근저에 놓여있는 근본 바탕을 달래면서 숭배하고 가능하면 상습적인 마술을 써서 유익하게 이용해야 할 절대적이며 완전한 힘으로 이해하거나 신학적으로 합리화시켰다. 신을 단순한 힘으로 이와 함께 힘, 사랑, 지혜로 생각하는 것은 신을 믿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매우 당연하다. 자기를 완전히 없앤 사람들만이 온갖 것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미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루미는 성인의 눈에는 신성한 섭리를 부정하는 철학자가 낯설다고 썼다.
성자처럼 인식하는 사람들만이 항상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성한 실제는 사랑스럽고 자비로우며 현명한 힘으로써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발견한 바를 의심 없이 수용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는 영적 위치에 있지 못하다. 성인들이 남겨놓은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욥과 미개인들에게 동의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다음은 성 프랑스와 드살 신부님의 인용물입니다. 영감은 우리를 막아준다. 영감을 느낄 수 있기 전에도, 그러나 영감을 느낀 후에도 그들의 흡입력에 동감하고 따르는 데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하고 거절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것들은 우리 없이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없이는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영감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신의 은총이라는 우호적인 세찬 바람이 우리 영혼의 돛을 부풀리면 우리 힘으로 승인을 거절함으로써 우호적인 바람이 주는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영이 출항하고 그 항해가 순조로우면 우리는 영감의 돌풍이 우리를 위해 불어오게 만들 수 없다. 그 세찬 바람과 함께 돛대가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아니다. 우리 가슴에 범선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돌풍을 맞이하고 그 움직임에 동의하며 우리의 저항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음은 성 베르나르의 인용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은총이 필요하다. 자유의지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은총이 필요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선한 일의 일부를 은총의 결과로, 일부를 자유의지의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두 가지의 공통적이면서 분리할 수 없는 활동에 의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전적으로 은총에 의해,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자유의지에 있는 은총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성 베르나르는 보편적 의지와 고유한 의지를 구분하였다. 보편적 의지는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지, 인간과 신 모두에게 공통된 의지다. 실제적인 목적에서 볼 때 그것은 자비와 동일하다. 고유한 의지는 자신만을 위해 취하고 유지하려는 의지로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 인지적 측면에서 볼 때 고유한 의지는 고유한 의견과 동일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간직한 의견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옳아도 도덕적으로는 항상 그르다. 파리 대학에서 온 두 학생이 로이스 브루크를 찾아와서는 삶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 짧은 구절이나 좌우명을 주십사 요청하였다. 로이스 브루크는 대답하였다. 그대는 지금 장차 그렇게 될 모습처럼 성스럽다. 그대가 준비되자마자 신께서는 자신을 그대 안에 쏟아붓게 될 것이다. 에크하르트. 그대는 지금 장차 그렇게 될 모습처럼 성스럽다. 아멘. 의지란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의지는 천국도 지옥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의지가 신에게 등을 돌리는 곳에 지옥이 있고 피조물의 의지가 신과 함께 일하는 곳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로. 오 인간이여 스스로를 알라. 그대는 성과 악이 격렬하게 영원히 투쟁하는 이곳에 서 있다. 모든 자연은 위대한 속죄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일체에 창조된 것은 헛된 시간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고통을 겪으며 고되게 일하고 있다. 그대는 잠들어 있을 것인가? 그대가 듣거나 보는 것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영원한 빛이나 영원한 어둠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그대에게 보여준다. 낮과 밤이 우리의 시간을 나누듯이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생각, 언어, 행위를 나눈다. 그대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그대의 의지대로 행하라. 어떤 쪽이든 행위하는 자는 그대이다. 그대는 일시적이면서 영원한 자연의 활동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꼼짝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없다.
있다. 그대가 성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자연 속에 있는 악이 그대를 이끌 것이다. 그대 안에는 영혼의 정점과 심연이 있다. 그대 안에는 영혼의 정점과 심연이 있다. 그러므로 방에서나 들판에서 상점에서나 교회에서 그대가 뜻하는 바를 행하면 그대는 자라나 영혼 속에서 수확할 씨를 심는 것이다. 윌리엄 로. 신께서는 그대에게 오로지 한 가지를 기대하신다. 그대가 창조된 존재인 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신을 그대 안의 신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에크하르트. 경전 및 도그마적 가정에 근거하여 신학적으로 사유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총, 일, 신앙, 죄를 사함에 대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논쟁이 있다.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바가다드 기타, 라마누자와 후대의 비슈뉴신이 추종자, 즉 이들은 은총에 대한 교리가 루터의 교리와 놀랄 만큼 닮아 있다고 하는데 이 추종자의 작품들에 대한 학술적인 주석서들이 있다. 구원이란 힘겨운 자기 수양의 결실이라는 소승 불교의 교리에서부터, 즉 그의 내면 의식과 위대한 자비의 가슴이 만물의 영원한 진여를 이룬다는 그 소승 불교의 교리에서부터 본초불의 은총 없이는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는 대승불교의 교리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발달을 충분히 따라가며 기술한 불교 역사도 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교와 초기 도교 전통 저술가들의 인용문들이 은총과 영감에 주목할 만한 사실들, 그리고 이들이 자유의지에 주목할 만한 사실들과 가지는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여기까지 10장을 마무리했고요. 은총과 자유의지에 대한 관계성을 생각해보는 장이었어요. 과연 은총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한다고 자유의지대로 되는 것인가? 물론 교리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름이 있었다는 결론까지도 맺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은 결국 그 자유의지의 깊은 심연에는 우리 고전의 많은 성인들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 이것도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모든 종교 안의 큰 진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깨달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고 그 성스러움에 다가가기 위한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윌리엄 로가 이야기한 그대 안에는 영혼의 정점과 심연이 있다, 이 글에 많은 희망을 갖습니다. 지금 시각 3시 57분 잠시 쉬고 전 11장을 또 읽어갈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